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났으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인도하다 없어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악한 일에 이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긋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또다시 드리게 됩니다. 정말 이 백성들 모세 입장에서 버거운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신 것을 믿기에 주님께 그 백성들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정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정의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의 순식간에 진멸하셔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두 마음, 그로 인하여 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시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비슷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부모는 매를 들고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때리려 하니 부모의 사랑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잘못한 거 보고 참으려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고 어떤 분들은 화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의와 부모의 사랑의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자식 기껏해야 몇 명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온 인류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을 단장하라. 공의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참의 자세를 보여라. 육체를 장식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귀걸이, 손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러면 회개는 물을 수 없지 않느냐. 몸을 요란하게 꾸미고서 회개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저들의 장신구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걸이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에 관한 결과만 회개하지 말고 그 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장신구들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아주 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호시아 1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호세아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격동되는
저놈들 정말 그냥 혼내주고 벌을 줘야 됩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자니 또 가슴에 불붙어서 그들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를 깨워주시고, 배고픈 눈을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자 6절,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깨어내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신구를 취하였죠. 그 전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에 따라 장신구를 취할 때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요셉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여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좋은 평가를 듣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은 온유한 사람이다. 사실은 그거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때서 사람도 맨날 죽인 적도 있었고, 뭐 불같은 성격, 그냥 아론은 이렇게 온유한 순한 사람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비판과 비난받고 원망한 소리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니까 진중에 있던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 해막은 증거의 앞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모세가 그 장막을 해막이다 이름했어요. 해막.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해막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해막이라는 것은 모일해자에다가 그리고 장막 막자죠. 그래서 모이는 장막입니다. 만남의 장막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려 해막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요. 그리고 35장부터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40장이 완성되는데 18번 사용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해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해막, 사실은 다 같은 것을 지칭할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름들, 성막부터 해서 해막, 장막, 증거막, 본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걸 보시면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친 회막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름은 같은데 모세가 친 회막은 성막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장에 들어서야 시작돼서 4장에 가서 완성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따로 진 밖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임시 설치한 것. 그런데 왜 진 밖에 설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진 밖에 설치됩니다.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막은 분명 이스라엘 진 중에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죠. 죄가 틈에 생기고 그리고 그 틈을 사단은 귀신같지 않고 거기 쏙 들어와가지고 더 틈을 벌려 놓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얼굴은 은혜의 얼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를 살펴서 죄의 문제를 정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고 교회는 여러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지만 때로는 근심으로 거하시고 슬픔으로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막이 진 밖에 쳐졌는데 여호와라 목마른 자가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신령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은혜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심이요.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경험 있는, 특별한 하나님 관계 속에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설교와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전까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민망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소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또는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생명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에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격스럽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숨길 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리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살아가는 다윗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손에 가시가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빼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자리가 붓고 염증이 생기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죠? 그냥 가시 박힌 채로 그냥 두고 스치는 것만 조심하면 될까요? 어디 수 있죠. 되돌아져요. 손에 박힌 가시를 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야 아픈 것이 가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가시를 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가시를 빼주시는 거예요. 내가 빼고 싶은 것이라고 빼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빼주시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경배할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너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린 걸까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해. 내가 전선을 보낼 거야.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이르게 되고 결국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생각게 하니까 또 모세의 기도가 있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되고 거기서 많은 거 얻으면 되지.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뭐가 됐죠? 영이 돼요. 영이 제일 앞에 있고 그 앞에 숫자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있는데도 그는 영입니다. 영이 낯이. 하나님 없는 것은 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계시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된 일이다. 헛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못해 중얼이를 때립니다. 요즘 회초리에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겠죠. 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 그렇게 울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껴안고 달래주죠.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범죄했을 때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 진 밖으로 그들이 나올 때 봄눈 녹듯이 그 마음을 부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만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에 가서 다 차지하고 다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작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대학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질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얻는 날지라도 우리 내면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결국 헛되고 뜯어나라고 말했잖아요. 더 갈증을 느껴가지고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져요. 욕망에 달리던 삶을 멈추고 현재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심신이 피곤할 때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은혜가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못된 것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너도 알아서 가라. 내가 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황망한 것인지 주님 정말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